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임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의 상황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앞장 39장에서 요셉은 자신의 주인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했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너무나도 흠모한 나머지 요셉과 동침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도 정직한 사람이어서 도저히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보디발의 아내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했고 그래서 요셉을 모함했죠. 이 요셉이 자신과 동참하려고 했다라며 자신의 남편에게 알리게 됐죠. 그러자 보디발의 남편이자 요셉의 주인인 그 친위 대장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요셉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말씀은 이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활동하던 당시 고대 근동 전역에서 유부녀를 강간한다고 하는 일은 사형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은 죽지 않았죠. 요셉은 죽지 않고 이제 현재 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사형을 면하고 옥에만 갇히는 것으로 어떤 벌을 받는 일이 끝나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주인인 그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나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 보디발은 요셉을 너무나도 좋게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일도 물론 잘 감당했을 것이고 또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 외에도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요셉이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보디발이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앞장 39장 2절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일반적으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종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보디발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가 있게 돼서 이러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됐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보디발은 이제 요셉을 더욱더 신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정말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죠. 코로나 이후로 우리 기독교가 맞이하게 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일입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 희망을 전해줘야 하는 이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다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 기독교를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 친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부모님이 선교사인 제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 친구의 이제 부모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다 이제 추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순서가 돼서 제 친구 부모님의 그 교회가 이제 폐쇄를 해야 하는 그런 날이 다가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왔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로 신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 교회에 막 어려움을 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막 어려움을 가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만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제 친구의 부모님, 그 선교사님만큼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신뢰를 얻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저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교회는 신이 정말로 붙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 지역 주민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돼서 평안하게 목회를 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친구에게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러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소식은 기독교를 굉장히 나쁜 종교,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단, 또 이런 전염병의 근원이 되는 그런 집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길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기독교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보디발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보디발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요셉을 정말로 깊이 신뢰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므로 이 일을 통해서 다시 기독교로 회복하는 길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요셉은 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두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두 명 다 이제 애굽의 고위 관료들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술 맡은 관원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떡을 굽는 그러한 관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다 애굽에서 고위 관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 맡은 관원이 제공해주는 그 포도주에 의해서 떡 맡은 관원이 제공해주는 이 떡에 의해서 애굽 왕 바로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술 맡은 관원과 또 왕에게 떡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갇혀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두 사람이 한날에 꿈을 꾸게 됐습니다. 각각의 꿈의 내용은 달랐죠. 첫 번째는 이제 술 맡은 사람의 왕에게 술을 드리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내용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바로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새 가지에 있는 그 포도를 따서 다시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그 포도나무 앞에 있는 새 가지는 앞으로 3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포도를 따서 다시 왕에게 포도주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이 꿈은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게 돼서 다시 애굽 왕을 섬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이었는데 그 떡 맡은 관원장의 머리 위에 새 광주리가 있었는데 이 새 광주리는 3일을 의미하고 이 새 광주리 위에 새들이 와서 그 음식들을 먹는 꿈을 꿨는데 이 새들이 와서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광주리에 있는 음식을 먹는 그 꿈은 3일 안에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이 일은 정말로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앞으로 풀려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부탁을 했죠. 다시 애굽 왕을 만나게 된다라면 요셉의 형편을 꼭 이야기해 달라고 전달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현재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 애굽 왕한테 이야기해서 자신이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러한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다르다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는 몹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로 요셉의 말대로 자신이 풀려나게 되자 요셉이 요청했던 것을 이내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요셉이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게 됐으니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 이러한 자신의 도움을 기억해서 왕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이러한 요청을 이내 곧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병을 고쳐주셨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로 와서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술 맡은 관원장과 또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또 그 감사를 전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다라면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야 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텐데 이렇게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요셉은 현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40장까지 해서 두 번째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로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누명을 썼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너무나도 미워한 나머지 아버지를 속이고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은 외모가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주인의 아내가 이러한 요셉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동침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일을 거부해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의 인생 동안에 두 번의 큰 누명을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몹시 고통스럽고 몹시 마음이 답답할 것입니다. 현재 요셉의 삶만 놓고 본다라면 요셉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 전체를 펼쳐놓고 보면은 요셉에게 있어서 이러한 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고 요셉을 단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 왕의 총리가 되는데 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하고 많은 훈련을 겪어야만 정말로 한 나라의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훗날 비록 요셉은 11번째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12명의 형제들 중에서 장남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데 리더라고 하는 자리도 역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현재 이 순간은 나중에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의 시간,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시편 말씀은 현재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중에 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한 단련의 과정이라고 시편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삶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도 역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더욱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마다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귀한 그릇으로 빚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현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또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더욱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잘 보내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들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로부터 큰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러한 기독교인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보디발로부터 큰 신뢰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보여줄 수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기독교를 신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그 도움을 정말로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한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그릇으로 빚어져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은혜를 사람들의 도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려움 속에는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냄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가 정말로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기독교를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정말로 감사함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다라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쓰시기에 편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빚어지는 이러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놓고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물러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을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물리치고 다시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